사도행전 제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광주 세배성 교회가 지난 2001년 11월 12일에 서광주 노회 설립 허가를 받고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전 9월 23일부터 이 건물을 그때 이제 준비해서 우리 가족이 내 식구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 설립 요건이었던 성도 15인이 돼서 노예 설립 허락을 받고 예배가 시작됐었습니다. 저는 광주 세배성 교회를 개척하며 이제 세웠던 그 목표를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저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열심이나 헌신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거룩한 성도들의 됨됨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행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됨에 관한 문제로서 그래서 저의 목회관은 외형적인 교회 성장이 아닌 우리 성도들의 내면적인 성숙함에 그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슬로건은 건강교회, 확실한 구원, 멋있는 신앙을 추구해서 여러분들이 새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이 땅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여하심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은혜 입혀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좀 규모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헌금과 헌신으로 많은 어려운 이웃 교회와 또 선교단체들 또 열방을 향하여 우리 선교사를 향해서 또 쓰임받고 또 아직 섬겨주신 것을 더더욱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고 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 섬기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주님이 친히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한 공동체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역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참으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주의 복음으로 증거하며 함께 섬기만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주시받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고 주의 신령함을 넘치게 하시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믿음을 승리 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게 바로 신앙이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하는 게 참 중요하죠. 무엇을 신앙하고 무엇을 믿느냐, 믿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내 삶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버린다면 이건 따로 노는 거예요. 신앙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제대로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게 될 것이고 신앙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 자라게 되면은 우리의 삶 또한 잘 자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틀림없이 내일의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 또 저의 목회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늘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이 기도와 말씀이 두 축이 됩니다. 양 날개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날개로는 날 수가 없어요. 날개가 없으면은 날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배낭 끝에 몰려 있어도 날개가 있다고 한다면은 날아오르게 돼 있어요. 날개가 없으면은 배낭에서 떨어져 버리겠죠. 근데 날개가 있게 되면은 이게 날아오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날개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축이 우리의 삶을 받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예수교로 이제 입교하는 겁니다. 몰려오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구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생겨요. 이때에 사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린 지혜롭고 영적인 결론이 뭐냐면은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네들에게 재정 관리를 합리적으로 맡기는 것과 구제를 맡겨요.
그 다음은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의 핵심적인 사역인 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들만의 사역이 아니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친히 보여주셨던 아주 중요한 모습이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를 최우선시했어요. 새벽 오후 미명에 늘 기도의 자리에 찾으셨고 기도는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신 주님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신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의존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잘 닮으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인간됨을 인정하는 그런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는 이유가 이 기도가 인간의 본성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찾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맡기고 싶지도 않고 네? 이게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요, 우리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신앙과 불신앙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한다. 아들의 영을 받아야 기도한다고 했어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본다면 하나는 인본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란 말은 말 그대로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이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만으로 열심을 다하지만 기도는 없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없다고 말해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도를 무시합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을 조롱하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무기력한 것으로 쳐봐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기도를 가끔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기도 하시고, 이 기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믿음이라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성경책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은 것 같아요. 전에는 성경책을 신문에다 싸가지고 가신 분도 제가 봤거든요. 도자기에 싸가지고 가는 분도 가방에 푹 집어넣고, 그리고 성경책을 드리지 않아요. 부끄러우니까. 요즘은 앱으로 다 보고 하는데 저는 반드시 책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신본주의 어떠냐? 신본주의는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이게 신본주의.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은 눈을 딱 뜨고 나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성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새 날,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2024년 11월 10일 오늘 주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저 개인 기도를 먼저 쭉 한 5분 동안 쭉 하고 나서 이어서 우리 새백성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쭉 기도를 해요. 그러면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1년 365일 제 개인 기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 기도문이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컴퓨터로 쫙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기도를 쭉 하면은 A4용지 한 장이거든요. 그게 제 개인 기도입니다. 조금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 얼굴이 떠오르고 그분의 삶이 떠오르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 뭘 원하는지 또 내가 뭘 해줘야 되는지 이 하나 앞에 기도로서 성령에서 교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할 때 이 기도가 참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도와달라. 내 영혼과 육체를 급속히 치유해달라. 은혜를 입혀달라. 필요한 걸 공급해달라.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해도 유한합니다. 자급자족이 안 돼요. 우리는 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겠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요 엄청나게 커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참 많아요. 기도를 뺀다면은 성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강조한 만큼요, 기도의 응답도, 약속도 많아요.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다 생각해버리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가요, 그냥 넋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수양을 위한 자기 독백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기도의 경험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보시면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귀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유다서 1장 20, 2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신앙이 깊어졌다고 말은 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그 심지가 깊어졌다.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졌단 말은 기도가 그만큼 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구체적인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게 바로 이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는 한없이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 능력자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야.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봐요. 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신약의 교회가 출발해요. 그들에게 기도는 절대적이었어요. 좀 더 우리가 주회를 쭉 보면 설명 보면요, 주님의 승천하신 때의 그 장면을 한 500여 성도가 봤어요. 현장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믿고 남아서 기도한 사람 120여 명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380명은 기도 안 한 거죠.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신약 교회가 출발했고, 그렇습니다. 또 기도가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전혀 기도에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 중심은 언제나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기도를 한 거죠. 우리 삶의 이 기도가 중심에 그래서 놓여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고요, 등한시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줄을 맞아 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멀리 하거든요. 인간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신뢰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신뢰, 자기 확신, 자기 스스로 이걸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바쁘게 산다고 하는 이 말은 나를 의지한다 라는 뜻과 같아요. 이 분주한 삶, 바쁜 삶, 이건 배교하는 같은 말에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분주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분주한 삶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히 강조되는 곳은 자연히 기도가 소홀히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들 하죠. 마치 기도는 한간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하는 것처럼 오해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매일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나의 하루를 지배해 버린다. 그래서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한 거죠.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를 힘썼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 삶의 핵심이고 최상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최후의 방책이 아닙니다. 최초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이요. 문제가 터지지 않아도 일상에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일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3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이 통계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24시간에서 하루에 3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니. 이 3분도 사실은 세끼 식사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혼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사도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 일과도 시작하는 거, 이것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서는 타락과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은 빗나간 삶이에요. 그런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결국 어때요?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타락한 삶이죠. 평소에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죠. 기도의 불을 밝히면은 삶은 강력해질 것이고 위기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 더 낫다고 유명한 명언을 했던 영국의 메리 여왕. 예? 유명한 말이죠. 나는 수십만의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고 했어요. 네. 또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하는 말 아니요?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더 많은 열심과 노력 이전에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열심 참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기도의 힘이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우리의 미래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세배대 공동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다. 쉬지 않고 매 순간 주를 의지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바로 그 축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시험을 걸어왔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대단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하지 않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저는 일주일도 못 해봤어요. 3일 하는데요, 죽겠더라고요. 첫날은 그렇게 넘겼는데 이틀 지나니까 모든 게 다 떡이로 보이고 별것이 이게 못 살겠어요. 보통 인간이 3일째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다 떡이에요, 다 떡. 벽돌로 떡으로 보여요.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40일 굶으셨고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셔요. 그런데 주님은 그 유혹하는 마귀에게 뭐라 하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40일을 굶으셨고 죽을 수도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큰 울림의 지혜를 주시는 계시잖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떡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진리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지독하게 굶주린 상태에서 육체의 가장 깊은 밑바닥부터 솟구치고 있는 인간의 욕구와 절실한 필요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40일을 굶으셨지만은 이게 단순한 40일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로 하와가 느꼈던 그 탐욕까지 닿는 원초적인 본능, 이 욕망은 깊고 강하겠지만은 주님은 굶어 죽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진리지, 말씀이지,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배를 배불려주는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숨을 고르고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냥 말씀이 중요하다, 좋다, 은혜롭다 이 정도의 인간의 욕구를 이겨내기 어려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유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떡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진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항상 밀고 들어오는 이슈가 됩니다. 이 진리나 빵이냐 이 문제가 우리 일상에서 늘 첨예하게 겨루는 싸움이 되죠. 이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빵의 문제가 우리의 목을 조여오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위험이 있단 말이죠. 이 진리를 멀어 보이고 이 빵 문제가 이 코앞에서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어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철학이나 이념도 아니요.
주일에 한 번 아니면 가끔 성경책을 겨우 여는 정도로 결코 세상의 빵의 유혹으로부터 이게 지키기 어려워요. 육체적인 본능을 건드리는 이 유혹을 쉽게 이길 것이다?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매우 추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도 많은데요. 곤란해요, 그러면. 우리 삶에는 수많은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진리보다 떡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떡을 선택하기 위해서 진리를 차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돼 버리고 떠져 나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분들도요, 신학까지 망쳐버려요. 자, 신앙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이비가 돼버리고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진리를 외면하고 떡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먹는 순간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시체가 됐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고 먹는 탐욕에 빠졌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졌기 때문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여건의 약화로 수없는 것들 요소가 있겠지만은 우리 삶을 풀어가는 주된 방식과 관심은 아니죠. 세상은 주로 돈 문제, 생존의 문제, 무엇을 이거 풀어가려고 해요. 그건 우리와 다르잖아요.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힘들어가는 이유는 이 빵의 문제가 아닌 진리가 약화돼 간다 그 말이에요. 빵의 문제에 매달리는 동안에 우리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은 그만큼 약화돼 버려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바로 무시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참 목회하면서 타인들이 다른 목사님 저에게 물어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설교 듣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암기도 하고 그리고 각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교회는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목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예. 아모스 8장 11절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 중에 기갈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끊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채워졌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먹을 것을 쌓아 놓았다고 행복할 수 있는 간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첫 번째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한 문제 해답은 세상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세술, 인문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모든 인생의 정확한 답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우리 삶의 빛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때요? 힘이 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만들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혼란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정리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내 삶의 염려가 다 사라지고 거기에 변화가 찾아오고 새로운 질서가 생겨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은 너무 가벼워졌어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의 유격은 점점 강해져 가고 진리에 대한 영적인 열망은 점점 작아져 가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방법으로 해결할 일에 급급하잖아요. 응? 바쁘면 우리가 유능해 보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면 무능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더 꼬여요.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요. 성경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요, 마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한 곳에 꽂혀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예. 주님의 입이잖아요. 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모든 것을 걸잖아요. 예. 그래서 자신을 향한 앙칼진 언니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예. 그녀의 비밀이 이미 주님이 알잖아요. 주님의 입에 주목하는 사람, 주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전적으로 그분의 발치에 앉아 있은 거예요. 그분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단순한 선의가 아니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빛이고 길이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셔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요, 길이 보여지고 그 길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등은 매일의 일상에 길을 비춰주는 말씀이고 내 삶 전체가 되는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매일의 삶의 빛이 되고 내 인생 전체에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은 흑암 가운데 더듬고 있는 거와 똑같은 이치. 주님이 마귀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보셔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다. 이 본래 뜻은요, 무엇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나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불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했잖아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은 모두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를 얻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여러분. 인격적인, 우리 인격이라면 뭐 지정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 인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주의 날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임하는 역사, 깨달아지는 은혜, 성령의 조명,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을 줄 아는 귀가 그러므로 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깊이 빠져서 말씀의 즐거움에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하러 밤낮이고 이걸 좀 더 주의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쁜 날이 있든지 좀 힘든 공간날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여호수아 1편에서도 뭐라 합니까? 1장에서도 말씀 묵상과 형통이 함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지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년 365일 딱 기도를 정해놓고 성경 본문을 다 거기다 넣어놓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더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주님 믿는 이 믿음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제가 이 맛을 몰랐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이 맛을 느끼고 나니까요. 내 머리 정수 발끝까지 하나씩 내 뼈의 마디마디, 내 5단 6분 마디마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이 두 축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이끌어갑니다.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빠지면 삶은 연약한 집안에 세워줄 수 있는 집과 같습니다. 겉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말씀과 기도 이 두 축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인생은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그래서 균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도 약화되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돼요. 예? 우리 두 발이 똑같이 건강하셔야 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똑같이 건강하시란 말이에요. 둘 중 하나만 건강하다 보면은 오래가지 못해요. 예, 이게 한쪽으로 기울이기 쉽습니다. 말씀을 보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이런 말씀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말씀 안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은 말씀을 꼭 보셔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말씀이 풍성하면은 기도 또한 풍성해지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강화되고 깨달음이 깊어지고 이 둘의 균형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언제 어느 때 허약해질지 모르고 훅 넘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다. 오로지 힘썼다. 이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믿음직스러워 보여도요,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게 많어요. 진짜보다도 가짜가 더 많이, 더 진짜같이 팔을 치는 시대, 고대 분별력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나 영적인 분별력은 더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가짜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거짓된 속임수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를 붙잡으셔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긴장감을 높이셔요. 느슨하게 붙드는 애매한 신앙생활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도 확실하지 못하는
진리로 어떻게 이 세상과 승부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느슨한 모습 보이면요, 그 틈을 타서 사탄이 공격해 와요. 지금도 우리 주변의 사이비와 이단들이 느슨한 틈을 타서 교란 작전을 얼마나 많이 펼치고 있습니까? 세속주의의 이 특세로 우리 신자들의 시선이 혼란 속에 지금 빠졌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붙잡고 이 두 축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기도하시고 힘드시더라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의 해답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있다.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세배성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우리 세배성 공동체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서 균형을 이루며 우리 미래를 볼 수 있는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